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 옥중 서신으로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다루기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교회 내 거짓 교훈과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기록된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과 달리 빌립보서는 매우 개인적이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감사와 온정이 넘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주후 42년 이후 로마 군인,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 크게 발전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로마의 군사 전초지로서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한마디로 로마시의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자랑스럽게 여겼기에 본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3장 20절에 말한 배경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 기간과 비교해 볼 때 이 빌립보의 체류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 전해지고 믿은 복음으로써 이 복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된 상태였고 빌립보 교회는 이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을 물질적으로 또한 후원하며 곁에서 도울 수 있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간에 깊은 애정과 호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게 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을 잘 보필하던 중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자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중의 근심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섭리로 그는 회복되었으며 바울은 근심 중에 있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과 위로를 주기 위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복귀시킵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와 편지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를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이자 목적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영향과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이 두 여인의 불화 등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사소하고 작고 크고 작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또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경계 및 권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나 갈등의 조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감사, 만족, 찬양, 기쁨 등의 단어들이 자주 발견되며 이러한 단어들은
복음 안에서 바울과 성도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에는 바울 사도의 거룩한 신앙이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생사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신앙 경주자의 자세,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 누리는 기쁨 등 이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동시에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와 그 사역의 대상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로 연합할 수 있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진정한 복음의 충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도 있으며, 바울 사도가 3장 17절과 4장 9절에서 두 번이나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처럼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전생을 바쳐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 예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 서로 이제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일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안 하고 싶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준 그 복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뜻,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며 이러한 도전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기쁨에 넘치는 마음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칠 것이며 이후 우리들에게도 넘칠 것이며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읽으며 우리는 이것을 늘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 이 나라의 현실은 비록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과 평안은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항상 믿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다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